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15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서 기록된 세 번째 회심자 간수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구원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하오니 아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밭에 받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빌립보 지역에서 두 번째 회심자로 기록되어 있던 귀신 들린 점하는 여종의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죠.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 여종의 주인들은 죄목을 그럴듯하게 바꿔서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빌미로 죄명은 뭐로 뒤집어 씌웠느냐.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총독이 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면서 사회 질서를 혼란하는 일을 바로 이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송사를 들어간 상태여서 치리자인 2명의 치안 판사는 사실신문도 생략하고 곧바로 매질을 해서 옥에 가둬라 해서 옥에 갇힌 상태까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 옥에 가두는 일을 책임을 맡은 간수가 깊은 옥, 내옥, 빛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 저 깊이 있는 속에 옥에 가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 착고를 채워 든든히 채워놨다라는 얘기가 24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 착고라는 것은 단순히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쇠사슬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고대 시대의 이 착고는 사람의 양다리를 쭉 벌려서 판자목에 파놓은 구멍에다가 딱 고정시키는 그런 일종의 고문 틀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이 내용은 아마 낮에 형이 집행이 됐겠죠. 그러면 낮에 형이 집행이 되면 투옥된 것은 낮 저물었을 때나 이때쯤 투옥이 됐을 텐데 밤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밤중이라는 것은 밤의 한가운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우리 말로 얘기하면 한밤중이에요. 밤 12시 가까이 돼서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하다가 한밤이 돼서야 기도하고 찬미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을 연구한 분들이 추정하는 것은 낮에 매를 맞은 것이 그 보통 매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형벌을 받은 거니까 매 맞고 나서 곧바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축 처져 가지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한밤쯤 되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력을 약간 회복을 했을 때쯤 됐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가려면 낮 해 저물 때쯤 투옥이 됐다 가정을 해서 밤 12시까지 회복기간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는 생체적으로 몸에서 진통제가 나옵니다. 그걸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수술을 받고 하면 수술 중에는 무감각하지만 수술해서 회복되는 때에 고통이 밀려오죠. 그래서 그거를 고통을 덜어주려고 의학적 진통제 주사를 놓고 하는데 이 당시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매 맞을 때 나왔던 그 엔돌핀이 통증을 잊게 하는 그런 시간이 밤중쯤 되면 그 엔돌핀을 분비하던 생체 리듬이 우리 일상적인 생체 리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몸은 기운을 차리지만 이제는 쑤시는 겁니다. 고통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때입니다. 대신에 정신은 맑아지죠. 정신도 맑아지고 우리 신체들은 평상시 리듬대로 엔돌핀은 사라지고 고통을 느끼고 하는 때가 된 겁니다. 더욱이 지금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치안 판사들에 의해서 내려진 태형, 우리로 얘기하면 곤장형인데 로마형식으로 얘기하면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벌만 맞은 게 아니죠. 예기치 못하게 이 간수가 군인 출신이었다라고 예측이 되는 이 간수가 자기에게 내려진 감금 명령을 너무나 충실히 수행하려고 저 깊은 내옥에 가두고 수갑만 채워도 될 일을 발에다 뭐까지 채운 상태였죠. 찾고. 근데 이것은 도망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는 고문도구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다리를 쭉 벌려서 채워놓은 그 착고가 사람의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감금이 된 이 두 사람이 한밤중까지 그런 착고 상태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 다리에 경련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시간 경과가 진행이 되고 그 상황이었다면은 착고에 채우고 매를 맞았던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신음과 탄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엔돌핀 다 사라졌어요. 발에 치운 착고는 다리에 경련이 나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신음과 탄식이 나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시간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와 찬미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찬미를. 참 이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건데, 기도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에서도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 있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면, 저희 금요성경 공부에서 지금 서신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나의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게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부탁을 꼭 하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했다라는 거는 외부적인 핍박, 반대자들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찬미가 나올 상황이냐 이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발에는 경련을 일으킬 만한 그 착고에 채워 오랜 시간 동안 저 깊은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그 고통 상황에서 찬미가 나오느냐.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매를 맞거나 형을 집행당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이 고난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징표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속에서 찬미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죠.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이때 상황은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지만 5장 그러면 벌써 한참 지났죠. 머릿속에도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이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니까 유대인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이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70인의 그 산헤드린 멤버 중에 당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랍비 중에 랍비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정돈을 시켰습니다. 가만두라,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고 가만두라. 왜 그러냐? 이들의 소행이 하나님을 쫓아서 난 것이면은 우리가 매를 댄다고 해서 이 일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만 놔두고, 혹 이들의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죽이지를 않고 매질을 해서 사도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내주는 상태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5장 40절 41절 두 절을 살핍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뭐를 옳게 여겼느냐? 가말리엘의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자, 그냥 놔주진 않아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목숨만은 구한 거예요.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았는데 왜 기뻐했습니까? 베드로 일행이? 매 맞았으면 억울해야 하는데 왜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채찍질을 맞은 거고 지금은 로마의 형벌인 등짝에 매를 맞는 태형을 맞은 건데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미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례든 바울의 사례이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의 전도자들은 전도 과정에서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인정함을 받은 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그 찬미함에 이어지기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가 감금되어 있는 그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감금되어 있는 게 아니죠. 기존에 죄를 짓고 그 옥에 투옥됐던 다른 죄수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수들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듣더라라는 이 말이 우리가 번역한 우리 말로 들으니까 그냥 들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운데 헬라어 원어를 쫓아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듣더라라는 이것에 사용된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여기서 얘기하는 듣더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딱 맞게, 요즘 젊은 세대로 얘기하면 깔맞춤이라고 하죠. 딱 맞게라는 단어랑 또 집중해서 듣다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 참고로 잠깐만요. 우리 단어에는 그냥 다 듣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내 귀가 열려서 자연적으로 들리는 상태를 hear라고 합니다. hear.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 소리 들리고 무슨 바람 소리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 들리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hear 한다 그래요. hear. 듣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는 연설이나 가르침의 내용을 귀 기울여서 듣다라고 할 때는 listen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단어가. 우리는 똑같이 듣다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헬라어는 집중하여 듣다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 영어 단어로 굳이 얘기하면 listen 했다라는 거예요. listen.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그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리니까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들리니까 들었겠죠. 아니, 웬 감옥 속에서 노래 소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저 미친 사람들이 혹시 투옥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들어가서 이게 저 내옥에서 하는 기도니까 울린단 말이에요. 쫙, 이 스피커통처럼 울려요. 선명하게 들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미친 사람 하는 소리가 아닌데? 말짱한 정신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 소리가 뭐야? 하고 listen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다시 붙어 있다? 딱 맞게, 깔맞춤이라는 단어. 그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듣더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일단 listen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즉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웅얼웅얼 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깔맞춤으로 들었다라는 뜻이 뭐냐면 기도와 찬양의 그 내용이 이걸 듣고 있는 죄수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돼서 듣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워지죠. 유독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게 깔맞춤으로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시면 그때 이거를 듣더라 하고 있는 다른 죄수들도 육체는 고통 속에 있으나 저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영혼이 미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럴까 하다가 저게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지고하신 그 신이 저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고 말짱한 정신에서도 찬미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에 경외감을 갖고 동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6절은 지진이라는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지진이 아니고 굉장히 큰 지진이라고 하고 그 여파로 문이 일부만 열린 게 아니고 모두 열렸습니다. 문이 모두 열리고 또 죄수들을 꼼짝 못하게 채웠던 쇠사슬이 됐던 착고가 됐던 사람을 올가매는 용도로 묶어놨던 것들이 일부만 풀렸다 다 풀렸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진으로 일부는 풀어질 수 있고 문도 일부는 열릴 수 있죠. 근데 전부 열린 거예요.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든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됐든 전부 풀렸습니다. 이걸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보느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그 진동이 있어요. 흔들림. 이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될 때에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 쇠사슬이 풀리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시죠. 19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4페이지 31절 보십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이게 지진 난 거죠? 똑같은 겁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핍박자의 핍박을 뚫고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서 어떤 증거를 주신 겁니까?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가 땅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08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7절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7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그 당시 상황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투옥됐던 상황하고 거의 같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되더라? 벗어지더라. 여기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라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어떻게 되더라? 다 벗어진지라.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이 얘기하는 바는 큰 지진이 나서 그 옥터가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또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족쇄들이 다 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두 가지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반응의 방향이 달라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옵니다. 그게 한 번은 간수가 나타내는 반응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죄수들의 반응입니다. 그 상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보십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내용이 이거죠. 첫 번째,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단단하게 채워놨던 이 간수는 지금 경비를 쓰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확실하거든. 저 안에 있는 내옥에다가 가뒀을 뿐만 아니라 양발에 착고를 채워놨는데 지가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도망가겠습니까? 안심하고 자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 정도면 됐다. 이게 잤던 거예요. 그런데 왜 깼느냐? 지진 나니까 깼죠. 흔들리는데 안 깨고 백입니까? 깜짝해서 깨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 든든히 지키라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지? 하고 딱 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아이쿠야,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는 이 간수는 무슨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은 중죄인을 가두는 게 내옥이잖아요. 저 안속에 있는 옥. 그런 중죄인을 감금하는 역할을 맡았던 간수가 그 죄인을 놓치게 되면 본인이 대신 죽는 형벌이 있습니다. 유스타니아스법인가 있습니다. 그런 형벌이 내려지던 엄한 군율 체계가 로마의 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안심하고 잤는데 지진 나서 깨보니까 문은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아이쿠야, 이제 날 밝으면 나는 그 죄목을 물어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러면 도망을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러면 두 가지. 하나 뭐예요? 도망가거나, 하나는 죽거나. 근데 여기 뭐를 선택합니까? 자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간수는 명예를 중히 여기는 군인정신에 투철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벌받아 죽을 것 같으면 자살하는 게 낫다 하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을 살피기 전에 지금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는 임무를 태만했다라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다가 깼다라는 말은 자고 있었을 동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 깊은 옥에서 하는 그 찬양 소리가 이 스피커 음통처럼 다 울려가지고 거기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정확하게 리슨하고 있었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깔맞춤으로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평안이 저들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거지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임한 겁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경험한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 경험했는데 유독 이 간수만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조심해야 돼요.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이 밤에 호련히 오면 자다가 깨는 종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기억하시죠? 마음에 새겨주시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 사건이 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기가 살아온 방식에서는 그게 제일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명을 끝내자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28절 보시죠. 이젠 죄수들의 반응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생명을 끊는 것이 육체적 생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명예를 지키는 일로 생각이 되기가 쉽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름이 이렇게 웬만큼 알려진 사람들이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은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이꼴 저꼴 안 보고 마지막 내 명예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육체적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 여긴 준비기간이다. 오히려 진정한 생명은 이 하늘의 세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목숨 끊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데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외침이 나간 건데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건 사도 바울과 실라만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까? 네, 다른 죄수들도 전부 다 가만히 있었어요. 한 사람도 자기 손목에 채워져 있는 쇠사슬이 풀려 문도 다 열렸어요. 가면 돼 그냥. 근데 왜 안 움직일까? 이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육체가 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바울과 실라는 아니지만 그런 상태에서 저 안에 있는 내옥에서
두 사람의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같이 연합되어 있는 그 자유를 보고 경외감을 느낀 이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자기 손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고 못 느끼는 사람이 바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이 몸의 구속이 아니라 그 죄수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자유와 같이 어우러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육체적인 탈출을 시도를 합니까? 진정한 자유를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저도 같이 상고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한 구절 한 단어가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쭉 읽고 나가면 빌립보 전도 때 딱 세 사람 구원받은 줄 알죠.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지금 간수. 없잖아요. 성경 앞만 뒤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씁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이때 같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죄수들이, 물론 자기 형기를 다 채워야 나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지만, 그리고 나서 자기 길을 갔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전부 다 회심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육체적 속박에는 구애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육체적 속박이 도망가지 않으면 다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다시 집어 넣어지는 상태가 돼도 관계없다, 안 도망갈 거야 라고 하느냐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요한복음 1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 177페이지 3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데 이상한 말이 이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할 것이다? 환난.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요, 세상에서 받고 있던 환난, 고난,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속 당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던 환난이 더 옵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반대편에 쓴 자가 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더욱 핍박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했다. 그런데 기억하라.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계속 당할 것이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영광적 능력을 경험한 죄수들이 도망 안 간 것이 당연하지요.
세상이 얘기하는 잘못된 죄를 범했으면 남은 형기 다 치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 아닙니까? 어딜 도망갑니까? 도망가게. 가만히 있는 거지. 이 사건이 죄수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이후에 영적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육체적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영혼의 자유를 체험한 자들은 앞으로 남아있는 환난과 핍박과 구속이 어찌 됐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 다른 거죠. 29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아마 간수는 저 깊이 있는 내옥이라고 합니다. 내옥 안쪽에 있는 옥에 바울과 실라가 구금되어 있고 그 앞쪽에 일반 감옥에 다른 죄수들이 있었을 거고 간수는 그 밖에 자기 거처 집무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저 속이 안 보이죠. 시커멓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이 열린 것만 알았지.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큰 소리가 저 속에서 들려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가 왜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귀신 본 것처럼?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생과 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뼈가 붉은 사람이에요. 전직 군인 출신이라고. 이런 거 겁내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서워 떨며라는 이 말은 이것도 주석서에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 딱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기서 사용이 되고 2번은 언제 사용이 되느냐면 신약 성경에서 옛날 출애굽 때의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 떨기나무 불꽃 바라보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신기하다. 이거 구경해야지 하고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지 거길로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때 음성이 나오기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무서워 떨며라는 그 단어 있죠. 그 상황을 신약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에 있고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때 이 단어가 쓰인다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19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 찾으셨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할 때 여기 무서워라는 단어 있죠. 이게 떨기나무 30절부터 보면 그거예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쫓아가서 32절 감히 무서워 알아보지 못하더니 이때 사용되는 무서워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간수가 무서워 떨며라는 쪽에 사용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사례 빼고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모세마저도 무섭다라고 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 무서워 떨며라는 단어는 언제 쓰인 겁니까?
사람을 보고 무서워 떨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감으로 무섭고 떨리는 모세의 경험을 얘기할 때 쓰인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다? 지금 간수의 상황에 쓰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수가 무서웠던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신적인 경외감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자다가는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는 무릎을 탁 꿇고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또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이 간수도 이방인이죠. 군인 출신이고 전직. 재밌어요. 이방인 중에 최초로 구원받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면서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똑같아요. 어? 자, 거기를 한번 쫓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05페이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5절.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하심에 따라 고넬료 집으로 간 거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들이는 지금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위계질서. 두 분 다 군인 출신인 거예요. 위계질서, 명령에 복종하는 체계가 몸에 딱 밴 사람들은 위에 훨씬 높은 권위자의 명을 받고 왔다 그러면은 그 밑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 밑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이미 알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다가 천사의 현몽을 봤잖아요. 너는 네 하인 하나를 보내서 욥바에 가면은 피장 시몬이라는 자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가 있어. 가서 모셔와.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위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야 라는 걸 이미 알려줬거든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무릎 꿇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군인으로서 몸에 배어있는 명령체계에 복종하는 그 모습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주석가들이 추측하기로는 퇴역 군인입니다. 아마 백부장보다도 더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자살을 하려고 하고 신적 능력 앞에는 딱 무릎을 꿇는 모습이 나오는 거다. 30절 보십니다. 여기 30절하고 31절은 사실은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오늘 같이 상고하시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또 너무나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30절 보십시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자, 이 감옥에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묻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잘 좀
그 분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를 빌었습니다. 납비여, 선생님이여, 뭘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여기 간수는 뭐라고 묻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구원을 얻으리이까? 비슷한 것 같죠? 공통점은 구원을 얻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근데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뭘 물었어요?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뭐를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십계명 쭉쭉쭉 외죠. 그 젊은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대로 하라 그래요. 네가 뭘 해야 하는지를 물었잖냐.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 뭐 하라. 그렇게 돼 있어. 십계명 다 지키라고 돼 있지 않아. 그대로 하면 돼. 내가 뭐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뒤집어 엎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야. 그대로 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가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다. 잘못했다 그래요? 잘하였다 그래요? 잘못했다 그래요? 잘하였다. 그러나 내게 아직 하나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요, 잘못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잘못된 얘기를 써놓은 게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적어놓은 율법이든 성자 하나님이 얘기하는 율법이든 같은 거예요. 잘하였다. 그런데 하나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뭐 하라 그래요?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이 끝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가려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린 반푼업체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거 다 주려고 그러면요, 나가서 찾아보세요. 노숙자들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하루 먹을 밥이 있어요? 없죠? 나는 그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밥 먹을 때 그 밥 먹지 말고 같이 가서 나눠 먹어야 돼요. 내 집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돼. 할 수 있어요? 안 되거든. 왜 안 돼요? 그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기심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합니다. 결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기심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좀 적선은 할 수 있지. 근데 그 가난한 자를 나하고 내 몸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 하나님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네가 무엇을 행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알 수 없으면 나한테 와라. 예수,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근데 오늘 여기 이 간수는 죽기 전까지 갔던 자입니다. 자살을,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려는 그런 그 인생 다 포기한 상태였어요. 맞죠? 그때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맛보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물은 게 아니에요. 무슨 금방 죽을 건데 여기 예리한 칼끝이 목을 겨누고 있는 순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해가지고 딱 구해준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뭐를 해서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묻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십시오.
구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간수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기 하나 더 살피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수가 묻기를 선생들아 라고 물었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여기 선생들아 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주님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 정도는 아시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 주 하나님 할 때, 주님 할 때 그 주 있죠? 그 주가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약간 좀 어렵나요? 큐리오스. 근데 여기 사용된 거는 큐리오스의 복수형 큐리오이, 주님들이여 라고 부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아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도 그 발밑에 엎드린 거랑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것은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군인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님이라는 개념은 나보다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의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일반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주님들이요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번역은 선생들이요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불렀던 이 간수의 요청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한 이 단어들은 굉장히 압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고넬료가 초청해 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백부장,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전직 군인이었던 오늘의 간수도 그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이여 라고 표현하고 그 밑에 무릎을 꿇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군대 문화에 몸에 쫙 배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종들이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주라고 불러도 된다. 나는 황제를 지금까지 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가 내리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내 명예로 여기고 온 사람인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죽었다. 스스로 죽으려고 했지 않냐. 근데 당신들을 주라고 모시는 이유는 이제는 다른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말의 선생들이라고 번역한 건데 중요한 것은 신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라는 거고 오늘 간수가 또 하나는 구원을 그 입에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제가 좀 빙빙 돌리죠. 중요한 얘기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갇히게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뭐 때문에 갇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소송 건 거 아니에요. 자기 소망, 이익의 소망이 없어진 거 보고 실제 죄목은 엉뚱한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대인인데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황제의 명을 어기는 자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7절 보세요. 바로 옆에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무엇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그러니까 오늘 이 간수가 보이는 그 태도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나왔던 증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말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잖아. 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간수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간수가 이젠 정확하게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점치는 귀신 쫓아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그거를 매질을 하고 나는 명령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느라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고 착고에 치웠지만 고문도구 아닙니까? 이런 못쓸 짓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로 그 점치는 귀신이 예언했던 그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이들이 맞구나. 근데 왜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 점치는 귀신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들은 뭐를 가르쳐주고 줄 수 있는 자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성경이 기록하는 단어와 문맥은 정확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낸 겁니다. 간수가. 그래, 이 사람들 벌 받은 이유가 그거였지. 그렇다면 사람이 매질을 하고 내가 착고에 채워온 걸 하나님이 다 풀어줬으면은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것도 신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 증언이 맞는 얘기네. 그 여종이 했던 말이 맞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들에게 물어야지. 하나만 더 살피고 갑니다. 그 여종의 입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있죠. 여기서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된 이 문장은 헬라어로 가보면 하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수입니다.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헬라어는 수학처럼 복수 단수가 분명하고 남성 여성이 분명한 언어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야. 그 길을 전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피톤의 영을 가진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딱 하나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하신 뭐랑 똑같은 겁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거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걸 딱 전한 거예요, 이 여종이. 그러니까 딱 그 길. 그걸 내가 물어봐야지. 이 바울 앞에서. 이거 인도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일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간수의 머릿속에 전광석화 같이 딱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야, 이 상황 네가 다 파악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제 증명이 됐지. 점치는 귀신이 예언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 얘들이야.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 이들에게 물어라. 할렐루야.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죽음에 임박한 그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증언된 말을 통해서 자기 입에서 정확한 구원의 길을 묻도록 유도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 결과 31절 보십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바울의 답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자, 헬라어 단어로 얘기를 하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까? 주님들이라고 불렀어요. 주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예수 한 분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단수 주입니다. 단수. 간수는 복수 주를 썼어요. 바울의 답변은 주는 하나예요. 단수야.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바는 간수, 당신 잘 들으시오.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 예수뿐이야. 당신이 옛날에 섬겼던 황제도 주가 아니고, 혹시 당신이 섬겼던 군단장이 있다, 그도 주가 아니야. 당신이 살아오면서 섬겼던 당신의 가치관, 그것도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네가 살아온 명예를 지키는 방법, 그것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우리들마저도 너를 구원하는 주는 아니야. 주는 예수야. 단수 주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오직 너를 구원할 주님은 예수 한 분이요 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명확한 내용을 놓고도 다양하게 자기 위주로 이 말을 합리화시키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피고 싶습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답변에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주는 예수 하나뿐입니다. 단수를 쓰고 있다. 믿으라라는 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믿으라라는 이게 피스티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 단어로 믿어라라는 뜻이 가장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으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탁하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 또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겨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돈. 이걸 내가 불리고 내가 보관하고 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금융자산을 불리는 능력이 형편없으면 속아서 잘못 투자해서 손실도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는 전문가인 금융기관에다가 이 돈을 불려주세요라고 맡기는 게 좋겠다 하면은 예탁을 하죠. 은행에 예탁을 하거나 혹은 펀드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투자기구들이 있어요. 펀드에다가 신탁을 하죠.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때 탁 하는 이 예탁, 신탁할 때 탁이 뭐예요? 탁이. 응? 부탁하다 할 때 탁자, 그게 위탁하다 할 때 탁자, 맡기다 할 때 탁자예요. 맡길 탁이에요. 예탁하다 할 때 예도 뭔지 아세요? 미리 예가 아닙니다. 미리 예라는 단어의 뜻도 있죠. 근데 은행에 예탁하다 할 때 그 예는 맡길 예예요. 한자의 뜻이 두 개예요. 예가. 맡길 예, 맡길 탁이에요. 응? 내 돈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긴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 당신이 이거를 관리해서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맡긴 거를 뭐라고 한다? 의탁하다, 맡기다 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 믿으라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리하면 머릿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응?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있어요. 은행을 믿어. 국민은행.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이야.
국민은행이 파산하면 나라가 망한 거지. 나라가 없으면 나도 망한 거니까 가장 믿을 만한 은행 국민은행 예를 듭시다. 나는 국민은행을 믿어. 근데 네 돈을 안 맡겼어. 그러면 예탁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해지죠. 내가 예수를 믿어. 안 맡겼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런 형태의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지적 동의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예수가 진짜야. 알아. 근데 어떻게는 안 해?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았어. 그럼 그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지? 안 믿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말에는 예수를 왜 믿느냐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믿느냐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방법은 뭐냐? 머릿속에서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요 라고 하는 단계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없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 생명의 운명을 은행에다가 내 돈을 맡기듯이 예수님께 전부 넘겨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 얘기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안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봅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나는 죽을 자야. 내 안에는 영생이 없어.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운명을 예수님께 다 맡겨라. 은행에다 예금하듯이, 예탁하듯이. 그렇게 된 것이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느냐? 성경이 답변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10장 페이지로 16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구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내 스스로 간직하고 싶은 사람, 내가 꼭 붙들어야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지 하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목숨을 꼭 붙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붙잡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얻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고 싶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이라는 것은 내어버리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싶다 결정이 나면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생명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얻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예탁하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은행에다가 은행을 믿고 맡긴 것을 예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를 국민은행에 맡기고 나서도 내 안에 100만 원을 다시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가진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국민은행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100만 원을 다시 가지고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1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든가, 예수님 안 데리고, 응?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든가, 내가 지킬 거야 하든가, 아니면 나는 이거를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전체를 예수님이 맡아주십시오 하고 나는 내 생명을 버리게 돼. 그러든가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한테 드리고 나서 내가 다시 100만 원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도둑놈이지. 예수님을 사기치는 자지. 안 맡긴 거지, 한마디로. 안 맡겼죠?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생명은 반 잘라서 반은 맡기고 반은 안 맡기는 건 없습니다. 돈은 그럴 수 있지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간단한 거예요. 내 생명 네가 스스로 보존하고 싶으냐? 그러면 잊어버릴 거야. 너 지옥 가. 이거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네 생명 보존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버려라. 어디로 버려라? 예수를 위하여 버려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의지하라. 예수에게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 생명을 얻게 되리라. 갈라디아서 20장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장이 아니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한두 번씩 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과거에 나가 있어요. 과거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과거형입니다. 그 얘기는 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내 목숨이 십자가에서 소멸된 겁니다. 못 박혔나니,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 나는 죽었나니. 왜 이 사람 죽어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과거에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자,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이제는 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다시 살아난 상태인 나는 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음을 당했고 지금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지금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이 얘기예요. 과거에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요. 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의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근데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과거의 내가 다시 살아난 걸로 안다고.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인하잖아요. 과거에 죽었던 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게 부정이잖아요, 부정. 과거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냐? 오직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뭐냐?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에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면은 구원이 내게 안 됩니다.
그게 내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면, 이제는 구원받은 후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야. 자꾸 오해하지 말어. 이게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나를 지배하던 나 자신이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내가 가진 생명을 은행에 맡겼으면 나는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야 한다. 어디서 찾느냐?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내가 피던 성질 이런 거 깨끗하게 살았다, 그게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육체를 쫓아가든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쫓아왔던 이 간수의 사례를 잘 보세요. 황제를 주로 섬겼던 그 사고방식, 가치관, 그 명령체계에 복종하던 삶의 방식, 또 다신교를 믿던 로마식, 헬라식 종교체계를 떠나서 점치는 귀신, 다시 얘기하면 피톤의 영을 가진 그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내 신앙체계를 삼겠다. 과거에 내가 가진 가치관, 죽음을 무서워해서 종로로 타던 그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 내가 복 받으려고 신에게 복채 드리던 그런 방식 다 죽여버리고 어느 방식 하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걸 전부 포기하는 결정이 뭐냐면, 마이 웨이 내 인생을 살다가 딱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입니다. 그걸 돌이킴 회개, 마음을 돌렸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이 없이는 여러분의 일생 중에 진짜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지요? 저 이 순간 이 목숨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순간 지옥에 갑니다. 내 드리는 결정이 있고 앞으로는 주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내 인생 중에 지나간 게 없다면 그건 안 막힌 거라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습니다. 이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사십시오. 이거를 완전히 결정을 하고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결정. 그게 없이 어영부영 성경 말씀 듣고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살아있는 분 같다. 진짜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진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가짜다. 지적 동의에 의한 구원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자다. 누구 입에서 나온 증언입니까? 귀신의 영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한마디 틀려요? 지적해 주십시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입에서 귀신의 영을 통하여 신탁을 받은 점괘가 한 그 말 중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그 전파자들의 신분, 진리, 어디 한 군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피톤의 영이. 근데 그 귀신이 구원 받아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 자기 일생 동안에 그런 회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잘 돌아보시오.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주 예수를 믿는 방식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 그게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자세히 살피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요즘에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예수님 영접기도 받으면 구원 받은 줄 알아요. 아이고야,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기 바울이 안수기도 해서 구원 받았다고 돼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간수,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간수 집안에 있는 사람, 문지기부터 종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간수의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가족 전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안수기도예요. 유명하신 목사님, 여기 사도 바울만큼 영역이 더 초월하신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목회자 계시면은요, 회개하세요. 어디 당신들 손이 안수한다고 구원이 가? 큰일 날 소리들 하고 있지 마라.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함으로써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보십니다.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요엘서에, 구약성경 요엘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왔던,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걸 꺼내신 겁니다. 그런즉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구약의 요엘서에 하나님을 제발 목놓아 불러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문제를 더 이상은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를 좌지우지할 능력도 없고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이제는 나는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여, 당신께서 이 생명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불러대면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내 입에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불러야 진짜 부른 거다? 믿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믿는다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내 운명을 예수께 다 맡기는 상태에서 불러야 된다.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고 맡겨야 되는데 이 내용을 듣지도 못했어요. 구원이 뭐를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맡기느냐 이게. 뭘 맡겨? 내 키를 맡겨? 내 외투를 맡겨? 아니에요.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못 들었는데 뭘 믿고 맡기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를 전파해요? 뭐를 전파하는 겁니까? 사람 말을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 17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의 본론을 그냥 가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어떻게 오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파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생명수가 갈라진 논 바닥에 물이 들어가면서 쫙 적셔내듯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공급이 쫙 젖어지는 것,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자의 전도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생명을 거듭나게 하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기 얘기를. 사형리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를 않나? 예수님 영접기도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가서 영접기도면 안수받으면 된다고 하지를 않나? 구원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 생명의 문제가 됐구나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죄로 물들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오늘 종을 친다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거 썩은 사과 가지고 어떻게 식당 가서 잘라 먹으려고 그래요. 이 속에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식칼 가지고 인류 호텔에 식당에 가서 이거 껍질 벗겨서 그 자리에서 드시려고? 이 속에 사과가 썩어 있음을 알면 즉시 버려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면 먼저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버립니다. 아까워서 여기 발라먹을 게 있는 줄 알고 이 사과가 썩은 줄 모르고 안 버려요. 그럼 어떻게 가요?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32, 33절 읽고 갑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게 뭐냐? 교제했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것의 이 세상적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간의 음식의 교제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큰 기쁨은 성령께서 주신 결과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없긴 왜 없어요. 이들이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간접 증거입니다. 해서 빌립보 지역에 다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구원을 받는 이 간수는 자기가 살아오던 세상의 체계, 몸에 배어있는 이 세상 질서에 충족하고 이 세상의 생명을 명예로 여겼던 그자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다른 복음이 그에게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보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썩어 문드러진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만 의지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 저희 안에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